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언급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아마 믿음이라는 단어일 겁니다. 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 은혜, 사랑 중요하지만 대단히 많이 사용하는 그런 단어인데, 그러나 막상 믿음이라는 게 뭐냐 하고 질문을 해본다면 그렇게 대답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런 진리를 믿습니다. 그런 객관적 진술로서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고백할 수 있겠지만,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실생활 속에, 다양한 실생활 속에서 드러나는 모습은 그 상황에 따라 대단히 다양하게 드러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위험 부담이 따르는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예를 하나 든다면 여러분이 아마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찰스 블란딘이라고 하는 프랑스의 줄타기 고개사, 그가 실제로 겪었던 실화입니다. 1859년 6월 30일에 이분은 그 나야가라 폭포, 캐나다와 미국 국경에 있는 나야가라 폭포 위에서 세계 최초로 줄타기 고개를 벌인 적이 있습니다.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떨어졌다가는 살아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런 폭포 아닙니까? 근데 그 높은 폭포 위에서 외줄을 매놓고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기가 막힌 고개를 펼치면서 카나다 쪽에서 미국 쪽으로 건너갔습니다. 수만 명의 관중들이 그걸 보면서 박수치면서 환호갈채를 보냈죠. 기가 막히게 멋진 모습. 그러자 그들을 향해 손을 내밀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시 제가 온 쪽으로 건너가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한 사람을 내 등에 업고 가겠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러자 흥분한 그 모든 관중들이 박수갈채를 치면서 믿습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분들을 향해서 그러면 여러분 중에 한 분이 나와서 내 등에 업히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싸늘해지면서 아무도 소리내는 사람이 없었어요. 1분을 기다리고 2분을 기다리고 무려 3분 동안을 기다렸지만 아무도 나오질 않아요. 결국 자기 매니저를 등에 업고 건너갔습니다. 실화예요. 그 이후로도 그는 총 9번에 걸쳐서 이 나야가라 폭포 위에서 외줄타기를 고개를 펼쳤는데, 그때마다 그 중에 이제 3번은 사람을 등에 업고 건너갔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그는 동일한 질문을 던졌고 관중들은 동일한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모두들 믿는다고는 말하지만 실제로 나서서 그의 등에 업혔던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기네스북에 아직도 기록되어 있는 실화죠. 찰스 블란딘의 그 기가 막힌 고개를 보면서 감탄한 나머지 믿을 수 있다라고 대답했다가 그 상황이 정작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 하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 처하자 믿지 못하겠다라는 식으로 반응을 보인 그 관중들을 향해서 우리는 너무 쉽게 비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만 해도 그래요. 만일에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우선 그까지 줄타기 고개에 목숨 걸 일도 없고, 그리고 설령 그 일이 그렇게 목숨이 걸 만큼 중요한 일을 하더라도 과연 내가 내 생각으로 말로 생각하고 외치는 그 믿음에 목숨을 그렇게 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때 저만 해도 그렇게 쉽게 대답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화두는 군중들이 믿는다고 말했던 그 믿음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믿음인가 하는 질문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분명히 그 줄타기 고개사가 줄타기 고개에 성공할 것이라는 사실을 믿은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 그가 어떤 사람을 등에 업고 갈 수도 있겠다, 그런 실력이 있구나 라고 믿는 그런 사실을 믿은 것이긴 하지만, 정작 그 사실 위에 또 그것을 믿는 자기의 믿음 위에 내가 등에 업혀서 목숨을 걸고 그래서 그 믿음에 선뜻 나를 맡길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면 묘한 상태의 믿음의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런 믿음을 우리는 어떤 믿음이라고 이해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과 저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금 매주일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상황 때문에 때로는 온라인으로 드리고 때로는 현장 예배를 드리고 하지만 어쨌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매주일 예배를 드리고 오늘도
참 그 귀한 찬양을 부르고 함께 또 기도를 하고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주일마다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있는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의 현실적인 삶의 현장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해볼 때 우리는 특별히 오늘과 같이 믿음의 도전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내 믿음의 모습을 깊이 성찰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문은 바로 그런 이슈를 지금 다뤄주고 있는 것이죠. 이 본문의 결정타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결론적으로 던지셨던 그 마지막 책망조의 말씀이에요. 40절을 보시면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마치 결론처럼 그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제자들이 정말 믿음이 없었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흔히 어떤 일을 강조할 때 사실은 아니지만 그 말을 강조하느라고 너희가 믿음이 있기는 있는데 어째 믿음이 그 모양이냐, 어째 그렇게 약하냐, 아마 그런 뜻으로 하신 말씀인지. 그런데 주님은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마치 믿음이 없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어떤 종류의 믿음으로 우리는 이것을 살펴봐야 될까요? 저는 이 말씀이 2000년 전에 일어났던 하나의 에피소드지만 사실 이것은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어떤 지역에서 일어났던 옛날 이야기, old story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즉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바로 오늘 매일매일 이런 영적 전투의 현장과 실제로 삶의 현장 속에서 믿음 가지고 씨름하고 있는 우리들을 향한 엄연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씀이죠.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에피소드 속에, 이 스토리 속에, 이 내러티브 속에 한번 들어가 볼 필요가 있어요. 저나 여러분이 지금 풍랑이 있는 그 갈릴리 바다 속에서 흔들거리고 있는 그 뱃속에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있는 제자들의 입장으로 들어가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이죠. 이 본문의 이적은 마가복음 본문만 아니라 마태복음 8장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8장에도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복음서를 보실 때마다 생각을 늘 하시겠지만 복음서의 기자들은 그 강조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같은 사건을 기록을 했어도 본인들이 그 강조하고자 하는 그 강조점 때문에 약간씩 다르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떤 복음서에 나오는 것을 보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약간씩 다른 교훈들을 받게 되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마가복음을 택했기 때문에 마가가 강조하는 부분을 함께 주목하고자 합니다. 사건은 35절에 그날 저물 때에, 때를 얘기하고 있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을 보면 똑같은 사건인데 이 때를 전혀 기록을 하지 않고 있어요. 누가복음 8장 22절에는 그냥 단순하게 하루는, 영어로 하면 one day, 어느 날, 불특정한 그런 지정을 하고 있어요. 일반적인 표현이죠. 그런데 마가는 그날, 바로 그날, 이렇게 말씀을 시작을 합니다. 이 말씀은 지금 현재 이 본문의 그 사건이 그 당일날 일어났던 많은 일들과 관련이 된다는 것을 은근히 시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가? 1절로 거슬러 올라가 보시면 주님은 바닷가에서 큰 군중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2절을 보면 씨 뿌리는 비유를 포함해서 여러 비유를 말씀하시고 23절로 쭉 내려와 보시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여러분과 제가 보고 있는 이 본문의 이 사건은요, 이런 교훈을 하루 종일 가르쳐 주셨던 바로 그날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바다에 풍랑이 일어나는 일은 바다에서 흔히 있는 일이지만 마가는 그렇게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어쩌다 터진 일이 아니라 그 일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교훈을 읽어야 하는 의미 있는 사건으로 이 사건을 우리에게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의 눈을 뜨고 보아야 되고 영의 귀를 열고 들어야 하는 이런 교훈이 엄연히 이 가운데 담겨져 있다, 이 말이에요. 저는 이거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별별 일을 다 겪습니다. 그것이 늘 있는 일일 수도 있겠고 어쩌다 터지는 그런 일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넓은 섭리 속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은 사실 우연이라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모든 매사 속에서 의미를 찾거나 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이기도 하고 비현실적인 그런 일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정반대로 정신없이 일상에 그냥 쫓겨 살거나 아무 생각도 없이 무슨 일이 지금 왜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반추해보는 여유도 없이 기회도 없이 그냥 살아간다면 그것 또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의 이 상황을 우리가 돌아볼 때 어쩌다가 생겨난 전염병이 흘러 중국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전 세계로 퍼져나간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모든 일을 하나님의 섭리로 다스려 가시는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볼 때에 혹시 이런 가운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없을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교훈이라는 것이 없을까?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삶을 묵상해보고 반추해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찾아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고 하나님의 뜻을 좀 찾아보고자 하는 이런 작업이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보게 만드는 것이죠. 그날 35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저편으로 건너가자. 제자들이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배를 타고 건너가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일이 터진 것이죠. 자,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36절과 37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상황을 관찰하게 만드는 이런 묘사를 지금 마가가 하고 있어요. 광풍이 불어왔는데 이 광풍에 몇 가지 흥미로운 주목할 만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이 광풍은 제자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래서 준비도 하지 못했던 광풍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광풍이 불어올 거라고 예상했다면 여길 배를 타고 건너가겠어요? 갈릴리라고 하는 그곳은 저도 오래전에 성지 순례를 한번 갔을 때 가본 적이 있는데요, 사방이 높은 산으로 둘러싸인 일종의 분지 같은 지역이라 갑작스러운 돌풍이 불어오는 것이 이게 아주 일반적인 예사입니다. 갑자기 바람이 부는, 아무도 준비를 못한 것이죠. 특히 이 제자들은 이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노련한 어부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상하지 못했던 돌풍이었어요. 두 번째로 이 광풍은 그 정도가 대단히 큰 바람이었습니다. 본문이 큰 광풍 이렇게 표현해요. 영어 성경에 보면 a great storm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죽게 되었다고 아우성을 하잖아요. 38절에 보시면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죽을 지경이 됐다 이 말이죠. 물론 우리는 우리 한국 우리 말 표현 가운데 죽겠다라는 말을 너무 자주 쓰니까 이게 별로 심각하게 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죽겠다라는 말을 했습니까? 배만 고파도 배고파 죽겠다. 심지어 여기가 가려우면 가려워 죽겠다. 누가 보고 싶으면 보고 싶어 죽겠다. 소리가 너무 크면 볼륨 좀 죽여. 그러고 앞에 있는 사람이 키가 크면 키 좀 죽여. 그러고 별별 소리를 다 하잖아요. 우리는요. 멋진 장면을 보면 죽여주네. 이런 말씀. 죽는다는 말을 대단히 별로 심각하게 안 쓰다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도 죽게 되었다 그러니까 좀 심한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그러나 이 말은 사실은 이 사람들은 정말 죽게 된 상황이에요. 우리가 지금 죽을 지경이다 그런 말이에요. 죽게 되었다 그런 말이죠. 세 번째로 이 광풍은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얻어맞은 광풍이에요. 예수님께서 가라 그러셔서 갔고 그 주님을 정작 모시고 가는데도 불어온 광풍이라 이 말이에요. 얼른 생각해보세요. 예수님 모시고 가면 불던 바람도 멈춰야 되잖아요, 사실은요. 그죠? 저도 가끔 이제 교우들하고 자동차를 타고 가잖아요. 그러면 어쩌다가 교통이 쫙 이렇게 풀리면 차들도 별로 없고 그러면 목사님하고 가니까 오늘 자동차도 잘 빠지네요. 이래요. 꼭 이단 같은 소리 하지. 말이 됩니까? 목사님하고 간다고 무슨 길이 잘 풀리는 거 봐. 근데 그런 생각 들잖아요. 그렇죠? 예수님하고 같이 가는데 지금 왜 안 불던 바람이 불어가지고 죽게 되냐 이 말이죠. 마가가 이 사건을 우리에게 어떤 비유로 쓴 것은 아니에요. 있는 사실 그대로 사실 쓴 것인데 잠깐 돌아보면 이 광풍은 우리 인생에 불어오는 그 인생의 풍파와 상당히 흡사한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환난의 현장이라는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서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모세도 시편 90편에 보면 내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70, 80을 살았는데 슬프기도 하더라 이런 표현이 아니라 연수의 자랑이 몽땅 다 슬픔과 그리고 괴로움뿐이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오시면서 인생의 파도가 하나 지나가면 이제 끝났나 하면 또 다른 파도가 옵니다. 작은 파도 지나가면 큰 파도가 오고 큰 파도 지나가면 또 작은 파도가 오고 이런 인생의 풍파를 우리가 예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준비라도 할 수 있습니까? 바다 풍랑이야 예상도 할 수 있고 준비도 할 수 있지만 아니 갑자기 어느 날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자식이 어려운 일 겪고 그런 일들을 어떻게 예상을 합니까? 준비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돈을 많이 저축하면 이게 준비가 됩니까? 보험을 든든하게 들어놓으면 이게 준비가 되느냐고요. 인생의 풍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예상하고 준비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특별히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좀 어렵던 삶이 신앙생활 잘하면 더 쉬워져야 되는데 아니 예수님 모시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왜 안 불던 광풍이 부냐 이 말이에요. 이 장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저도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을 했지만 수없이 듣던 말입니다. 예수 잘 믿으면 하는 일 잘 된다. 목사가 되고 지금까지 쭉 살아오면서 그 말은 참 잘못된 말이라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예수 잘 믿는다고 해서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서 인생의 풍파가 불어오지 않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이 세상은 세상이지 천국이 아닙니다. 성경을 잘 한번 보십시오. 세상살이를 천국처럼 기대하며 살다가는 오히려 크게 좌절과 낙심 속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화두는 어떻게 풍랑을 안 겪으며 살 것이냐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불어오는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불어오는 그 광풍 속에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과제죠. 오늘 이 본문은요 이런 과제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성경을 보시면 성경은 종종 장황한 이론으로 설명하기보다는 아주 뚜렷한 영상 하나만을 제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게 스토리들이에요.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오늘 이 본문도 스토리죠 지금. 근데 이 스토리는 풍랑 속에서 보여주는 대조적인 두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뚜렷하게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또 하나는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 속의 그 그림을 잘 보셔야 돼요. 우선 주목할 것은 예수님의 모습인데 어떤 모습입니까? 엄청난 광풍 속에서 깊은 잠에 빠져 계십니다. 38절을 보시죠.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고물이라는 말은 배 뒤쪽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재미있게 마가는 지금 베개까지 베고 주무신다는 말씀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어요. 예수님 베개를 갖고 다니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쿠션 같은 거 영어서 읽으면 쿠션이라고 나오는데 그걸 가져다 놓고 주무시는 거예요. 잠자는 모습을 상세하게 묘사하는 것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 어처구니 없는 모습 아닙니까? 무슨 이 배가 항공모함처럼 엄청나게 커서 파도에 흔들리지도 않거나 아니면은 타이타닉 같은 그런 배처럼 큰 그런 배라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 배는 고작 한 열댓 명 정도 타는 열댓 명이나 되겠습니까? 옛날 고깃배가 아주 조그마한 그런 배. 그런데 그런 배 안에서 예수님이 지금 잠을 주무시고 계세요. 풍랑이 일어서 지금 뒤집어질 판인데 예수님께서 이 잠을 주무시는 이 장면 성경을 읽어보시면 복음서 다 읽어보시면 복음서에서 주님이 주무시는 장면을 묘사한 장면은 딱 요거 하나입니다. 다른 데 안 나와요. 잠을 주무신 집에서 주무시건 어디서 주무시건 잠 주무시는 장면은 요거 하나 딱 나와요. 마태, 마가, 누가는 이 사건을 우리에게 묘사하면서 세 분 모두가 다 이 잠자는 모습을 공통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는 아예 배 타자마자 주무셨다고 그렇게 나와요. 작정을 하고 잠을 주무신 거야. 분명히. 그렇죠? 왜 공간 복음서는
한결같이 광풍 속에서 깊은 잠을 주무시는 주님의 모습을 이렇게 강조했을까?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일까? 질문해 볼 필요가 있죠. 성경 해석을 내 경험에 비추어서 해석하면 잘못 해석하기가 십상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런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 그런 분들 많이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그냥 어떤 상황에서도 잠 잘 주무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죠? 들어 눕자마자 코 고는 분도 계시고, 저도 제 아내하고 40년을 넘게 살았습니다만은 제가 늘 종종 놀리는 말이 베개에 머리가 닿기도 전에 잠자는 여자라고 제가 늘 그래요. 어떻게 이렇게 잠에 빨리 들는지 몰라요. 아무튼 시끄러운 소음 소리가 있어도 안 깨요. 이렇게 큰 소리로 제가 설교를 해도 안 깨고 잘 주무시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죠. 이게 잠 습관이 그런 분들이 계세요, 보면은.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도 세상이 다 뒤집어져도 잠을 잘 주무시는 그런 분이신가 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이럴 수가 없죠. 이 광풍이 보통 광풍이 아닌데, 주님이 깊은 잠에 빠지신 이 모습은 감각이 둔하셨기 때문에, 혹은 잠습관이 참 좋은 분이셨기 때문에가 아니라 뭔가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에게 교훈을 보여주기 위해서 충분히 의도적인 우리 주님의 조치이셨던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모습에 비해서 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잘 보십시오. 마태복음을 보면요, 이 제자들의 모습을 각각 다양하게 묘사했는데, 마태복음에는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구원을 요청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주여 주여 두 번 부르면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게 죽겠다는 모습은 여기 세 분 다 나오는 거죠. 근데 마가는 조금 달라요. 죽겠다고 그러면서도요, 38절 하반절을 보시면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제자들이 종종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부를 때가 있는가 하면 선생님이라고 부를 때가 있는데, 그건 그냥 우연히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선생님이요 하고 부르면서 하루 종일 교훈을 받았으니까 아마 거기와 연관이 되는지도 모르겠는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우리가 죽게 되는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원어에 보면 불만이 가득 들어있는 불평이에요. 거기다가 심지어 예수님을 나무라는 책망조, 비판조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don't you care? 하고 말하는 것이죠. 아니 지금 배에 물이 가득 고여 있고 물 퍼내려고 지금 우리는 죽을 고생을 하는데, 아니 지금 잠을 주무셔요? 도대체 우리 생각해 주시긴 하는 겁니까? 하고 지금 따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참 하나님 잘 믿어보려고 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잘 그러는데 어려움을 겪으면, 또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또 죽을 고생을 하면서 그걸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도대체 하나님으로부터 기도 응답이 있기를 하는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기미가 보이기를 하나, 그럴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던가요? 전 사춘기에 이 질문 참 많이 했습니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3대째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제가 3대째 믿었는데요, 아버님 사업 완전히 다 파산하고 그 과정 속에서 어머니하고 매일 새벽 기도 가서 기도하는 저로서는 도대체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니 뭐 때문에 이렇게 가난하게 살라고 예정된 거야 뭐야? 예정론 같은 거 배우면 말이죠. 속에서 표현은 그렇게 안 했지만 막 부글부글 끓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 맞아? 막 이런 생각이 막 들었어요. 요즘에 상황이 점점 어려워지고 이게 지금 상황이 좋아지는 기미가 보이질 않고, 드디어 이제 캘리포니아는 미국 전역에서 코로나 확진자 최고 제1위를, 이런 상황 속에 지금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때 솔직한 내 마음의 깊은 곳에 어떤 마음들이 드시나요? 난 이 제자들이 결코 비판하고 싶지 않습니다. 공감되죠. 하나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 이제 이 본문에 지금 이런 사건을 성령께서 마가를 통해서 또 다른 복음서의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 하면은 간단합니다. 이 상황 속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그림이 뭐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분이 누구냐, 그걸 보여준 것이죠.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입니다. 광풍이 아닙니다. 당장 죽게 된 이 상황이 나를 사로잡지 못하도록 주님께 초점을 맞추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보십시오. 39절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이 꾸짖는다는 표현은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마귀를 꾸짖을 때 사용하셨던 그 단어예요.
마태와 마가도 이 말을 여전히 쓰고 있습니다. 마치 어떤 영적 전투가 지금 일어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전투의 현장에 대장처럼 나셔서 그 꾸짖는 대갈 호령을 하시는 일성을 날리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마가는 여기에 첨가를 하고 있어요. 그걸 더 적나라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더라. 여기 두 마디, 잠잠하라 고요하라. 여러분 비주얼라이즈를 하십시오. 지금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배가 뒤집어질 지경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죽겠다고 아우성입니다.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쿨쿨 잠을 주무시다가 제자들이 깨우니까 그때 일어나시더니 두 마디를 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걸 큰 소리로 하셨을까요? 조용한 소리로 하셨을까요? 모르죠. 안 들리니까. 저는 그냥 추측할 때 조용한 소리로 하셨을 것 같아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근데 태풍 소리 같은 그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바다를 뒤집어 엎을 것 같은 그 바람이, 그 소리가 들리자마자 즉시 쫙 가라앉으면서 아주 잔잔해집니다. 저는 동부에 살다 왔습니다. 동부엔 종종 허리케인이 불어옵니다. 그거 무서워요. 허리케인 불 때. 아유, 주일날 예배 못 드린 적도 있죠, 한번. 근데 그 허리케인이 쫙 지나가 버린 다음에 그 잔잔함, 그 고요함, 제 머릿속에 그 그림이 그려져요. 이게 뭡니까? 아니 뭐 그저 잔잔하라 고요하라 한 다음에 시속 150km를 불던 태풍이 1시간 동안 계속 불다가 1시간 뒤에는 100km, 또 1시간 뒤에는 50km, 그래서 잔잔해진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잔잔하라 고요하라 이 말씀 딱 하니까 그 자리에서 즉시 다 사라져버렸다고 해요. 뭘 보여줍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은,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질문을 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은 바로 창조주의 능력을 가지신, 이 모든 우주 만물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현상까지도 순식간에 완벽하게 전부 다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이죠. 골로새 1장 16절에 보면 바울은 이 말씀을 이렇게 했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고 그로 말미암았고 또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그 천지의 창조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되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된 바로 그 창조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 그분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몸을 입고 그대로 찾아오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인식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주님이에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바로 이 주님이에요. 주님이 누구시냐? 단순한 도움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단순한 능력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래서 말씀 한마디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다스릴 수 있는 이 초자연적인 이 영역까지도 한마디로 순종케 하시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 이게 바로 복음서의 모든 이적들의 핵심인 것이죠. 더구나 이제 마가는 마태와 누가와도 비교되어서 마가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계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주님, 그 하나님은 개념인 정도가 아니고 그냥 생각 정도가 아니라 행동하시고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아쉽게도 제자들은 그런 주님을 지금 눈앞에 놓고도 그렇게 믿음으로 보지 못했던 것이죠. 아니,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믿기는 믿는다고 했는데 그러한 믿음이 그의 이런 삶의 현장에서는 드러나지 못했던 것이죠. 결국 주님은 책망하십니다. 40절.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공간복음 모두가 다 이 문제를 믿음의 문제와 관련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도 그렇고 누가복음도 그렇고. 즉 이 말씀은 기적이 일어나기 이전에 주님을 주님으로 믿을 수 있었어야 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 믿음이 뭐냐? 풍랑이 멈춘 후, 모든 문제가 해결된 후, 뭐 당연히 그때는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겠죠. 찰스 플란든이 기가 막힌 고개를 펼칠 때 그 고개를 다 본 다음에 박수 칠 수 있는 것처럼. 그러나 그 전에
이것을 보기 전에도 주님이 누구신지를, 그 주님의 주님 되심을 분명하게 믿을 수 있는 그 믿음. 그래서 제자들은 그 다음에 고백을 하잖아요. 41절에 제자들이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였는가. 여기 핵심 질문이 나와요. 그가 누구이기에, Who is this man? 이분이 과연 누구시냐? 우리에게 묻는 질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누구시냐 이 말이죠. 바람과 바다도 순종했던 그분은 과연 누구시냐 이 말이에요. 그 광풍 속에서 깊은 단잠을 주무실 수 있었던 그분 과연 누구시냐 이 말이에요. 특별히 여러분에게 누구냐 이 말이죠. 나에게 그분이 어떤 분이, 지금 내 상황 속에서 지금 그분이 누구냐, 이걸 지금 이 본문은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매번 예배 때마다 예배 시간의 그 제한 때문에 설교 말씀도 단편적으로만 끝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본문 말씀 딱 짤막한 에피소드 하나를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마는 사실 이 에피소드가 전부가 아니죠. 마가복음 전체를 볼 때 아직도 끝이 나지 않은 것이 있어요. 이제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에게 지금 마가복음 이 본문에서 보여준 이 예수님은 점점 더 어떤 모습을 보여주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충만한 모습을 그려줍니다.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가실 것이고, 결국에는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죄와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실 겁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능력을 발휘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활짝 펼쳐주실 것입니다. 그때 그 주님은 단순히 갈릴리 풍랑을 멈추는 정도가 아니라 온 우주의 악한 세력들을 제압하시고 단순히 풍랑 속에서 단잠을 주무시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인생에 진정한 안식을 안겨주시고, 단순히 2000년 전 제자들을 놀라게 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를 완전하게 완성시키신 바로 그 구세주, 참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 우리 앞에 지금 우뚝 서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 그리스도가 살아계십니까? 우리 교회 안에 그 그리스도가 살아계십니까? 우리의 예배 속에 바로 이 그리스도가 진정한 우리의 그리스도로서, 주님으로서, 지존하신 주님으로서 살아계시냐 이 말이죠. 여기서 가까운 그 캘리포니아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그 마이클 홀튼 교수라고 하는 분이 책을 많이 쓰셨는데 우리말로도 많이 번역됐죠. Christless Christianity,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라는 책을 썼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가 선포되지 않는 강단, 그리스도가 빠져있는 예배, 그리스도가 빠져있는 그 수많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해지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그리스도가 빠져있는 많은 사역들을 보면서 그는 통탄해하면서 Christless Christianity,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라는 역설적인 그런 표현으로 책을 썼습니다. 기독교의 기독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음역이에요. 그러므로 기독교는 그리스도가 핵심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우리 안에 드려야 그것이 참된 기독교인데, 만일에 정말 마이클 홀튼 교수의 말처럼 Christless Christianity라면, 그리스도가 안 계신 기독교라면, 그리스도를 볼 수 없는 예배라면, 그냥 사람들만의 그런 모임이라면, 그리스도가 선포되지 않는 메시지라면, 그러면 정말 우리는 중심을 잃어버린 껍데기만의 종교가 되어버린 것이겠죠. 특별히 내가 만일에 내 삶 속에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답게, 주님답게 분명하게 계시지 않는다면 말이죠. 여러분 질문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가? 내가 주인인가? 저도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돼서 필요할 때마다 그리스도라는 능력 있는 분을 불러들여서 도움을 받는 내 도우미처럼 쓸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 알라딘의 마술 램프에 보면은 알라딘이라는 이 소년이
해변가를 가다가 낡은 램프를 발견해서 그걸 막 닦는데 갑자기 펑 하고 거인 주인이가 합장하면서 나타나잖아요. 주인님 부르셨습니까? 뭘 해드릴까요? 그 주인이라고 하는 거인은 못하는 것이 없는 일종의 전능한 만능의 거인이었어요. 뭐 집 가져오라 하면 자동차 가져오라 하면 다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인은 알라딘이에요.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예수님을 부르고, 그래서 그분이 나를 도와주시길 바라고, 물론 도와주시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런 분. 그런데 어디까지나 내가 주인이고 주님은 나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전능한 나의 종처럼 되고 있다면,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우리 이 찬양 한번 함께 부르면서 오늘 이 말씀을 마감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오늘의 예배가 주님만을 높여드리고 그 주님이 진정 나의 주님이신 것을 입으로 혹은 생각으로만 고백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더 나아가서 진정 나의 삶 속에 지금도 살아계셔서 부활하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살아계심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